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일하시니 오늘도 그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끼리를 길들일 때 그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그 발에다가 밧줄을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밧줄을 매어 놓으면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밧줄을 끊고자 벗어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신이 그 밧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 어린 아기 코끼리는 곧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자라서 커진 그 성인 코끼리가 돼서도 그때는 분명히 그 밧줄을 충분히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그는 그 끊는 일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자신이 경험했던 것,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한계를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벼룩은요, 자신의 몸의 그 몇십 배나 되는 그 높이를 점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리컵에다 벼룩을 넣고 있으면요, 벼룩이 점프하다가 유리컵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 번 이렇게 또 부딪히다 보면요, 벼룩이 이제 어느 정도 점프하냐면 그 유리컵보다 못 미치게 점프를 합니다. 이제 유리컵을 치우면 분명히 자유롭게 되어서 자신이 예전에 그 점프했던 것만큼 점프를 해야 되는데 벼룩이 그러지 못합니다. 그 유리컵보다 못하게 점프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이 한계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학습된 무기력 또는 한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50살까지는 살려보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도 나이 되면 제 스스로도 무언가 한계를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선을 긋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열정과 패기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던 그 많은 일들을 이제는 나이가 먹고 인생을 많이 살아보니 그것을 도전하기에 잃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건강도 허락하지 않고 많은 이유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한계를 정하며 또 선을 긋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한계를 정하고 선을 그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은 이 정도고 내가 들어가지 못할 직장은 이 정도다라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학교를 정할 때도요, 이 학교는 좋은 학교고 이 학교는 별 볼 일 없는 학교라는 그 선을 긋고 기준을 정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배우자를 정함에 있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과 선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배우자를 평가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건강이 없어서, 오늘도 나에게 물질이 없어서 그 많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선을 정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 외에도요, 우리는 마음에도 선을 그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요, 저 사람은 항상 저런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라는 그 선을 내가 그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이 사람은 내가 사귀어야 할 사람, 이 사람은 사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누가 결정하냐면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용서함에 있어서도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다, 내가 이것만 넘으면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 한계를 긋는 일을 누가 하냐면 바로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하게 됩니다.
또 나의 능력에 있어서도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라는 그 한계를 바로 자신이 스스로 정하고 긋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관해서도 우리는 스스로 선을 그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앞에선 죄는 아니겠지,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죄를 구별하는 일을 내가 스스로 선을 그으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죄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며 그 일을 하게 되고, 이거는 그래도 죄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것을 정하며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것을 정하고 선을 긋는 일을 바로 내 자신이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요, 이거는 목회자리나 하는 거고 특별한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하는 것이지, 이거는 내가 하는 일 아니야, 이건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음에도 그것에 선을 긋고 살아가는 일을 바로 내 자신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때 보면은 내가 그렇지, 나는 믿음이 없는 자야,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서 자신의 그 믿음을 책망하며 나는 할 수 없는 자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선을 그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의 한계를 정하며 내가 이것만큼은 참을 수 있는데 이것 넘어가면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하며 그 한계를 여러분이 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한계,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한계와 선들을 과연 여러분이 정하며 스스로 그것을 긋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자신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지혜는 바로 능력의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긍정으로 모든 일을 해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라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긍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할 수 있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 위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또한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선을 긋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부어주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가 걷어내는 일을 무엇이 하냐면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한계와 내가 그은 그 선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잘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목수였고 야고보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었고 이런 능력을 행한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다라는 것이 그들이 스스로 정한 그 선들이 결국에는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요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다 알아, 하나님의 말씀 다 알지, 이 말씀 항상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예수님 다 알아 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주님의 뜻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짐이 무엇인지 찾지 않으면서 언제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구함에 나는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트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여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누구보다도 주인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을 진정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간 그 뜻과 왜 주고 갔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그 주인의 마음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그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었다.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고 전지전능하시며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셨음에도 그곳에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을 긋는 삶, 오늘도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는 그 분명히 하나님이 무한히 부어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도 그것을 받을 만한 그 중심이 되지 못하고 또 그것을 걷어내는 그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전에 보면요, 그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또 치료해 줄 것을 바라서 예수님과 함께 그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가는 길에 그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통곡하며 우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들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예수님을 다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딸은 분명히 죽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준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과 그 이상 안에서는 이 딸은 반드시 죽은 자고 아무리 예수님이 뭐 능력을 행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은요, 그 예수님을 비웃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믿으며 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 이제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냥 이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제는 뭐 아무것도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살았을 때나 뭐 어떻게 해보지, 이제 죽었는데 뭐 하나님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가 스스로 그 한계를 정하며 그 선을 긋는 일을 했다면 그는 딸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는 그러지 않고 묵묵히 끝까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자신의 딸을 살릴 것을 또한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만약에 근데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그 안정적인 삶에 안주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단지 내가 하나님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섬길 수는 있는데 내가 도저히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였다면 그의 나이가 80세가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해도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마지막 여생을 보낼 법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모든 한계, 그 삶의 안정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어떤 자였습니까? 요셉의 삶 속에서는요, 그를 규정하는 수많은 선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부딪혀 오는 그 수많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라는 그 한계, 또 자신은 그 죄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자신을 규정하는 그 한계들, 나를 팔았던 이 형들 내가 용서해야 되나?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어떻게 나를 그 혈육이면서 나를 팔 이 형들을 내가 용서해야 하나라는 그 용서의 선들을 그는 못 넘어간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가 믿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고 또한 그 애굽의 온 나라를 통치하는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단지 나는 그냥 형들보다 못한 막내일 뿐이고 그냥 양치는 양치기이지 내가 무슨 큰 용사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그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이라는 그 큰 한계와 선을 넘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자신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이라는 한계를 넘어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늘의 그 보좌의 영광에 계셨던 분입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넘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넘지 못하는 그 죄의 문턱,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수많은 죄의 그 선들을 바로 예수님이 친히 넘으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여섰던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유대 땅을 넘어서 어디로 가셨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은 발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타 민족과 이방인과 그 혼인하여서 또 피가 섞인 부정한 자들이라고 하여서 그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의 그 한계를 넘어서 그 선을 넘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마음의 공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사랑하는 것처럼 수많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주 작은 어린 아이라도 찾아오는 어린 아이를 사랑하시며 또한 배고픈 자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병든 자들의 그 아픔을 아시어 그들에게 고치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또한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진심으로 만나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당시 때는 죄인들이랑은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을 넘으셔서 그 세리와 또한 창리와 또 그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의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시고 또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끝까지의 삶은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 한계에 대한 도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들, 이 로마의 압권, 그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그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방법과 그 모든 선들을 예수님은 뛰어넘으셔서 그들의 생각 밖에, 그들의 상식 밖에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방법, 바로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또한 그 모든 선들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자신의 그 모든 능력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넘어가셨던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고 근심에 쌓여 있지 마라. 나에게 와 다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한계를 부딪히셨습니까? 이 문제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어려움은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실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이 선을 넘으면서 이 한계를 넘어서 도전할 때 내가 당해야 할 그 많은 불이익과 손해들, 또 사람들의 그 시선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넘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혹 보여지진 않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언제나 우리에게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물 붓듯이 막 은혜를 부어 주었습니까? 그들에게 기다린 삶은 바로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요,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복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결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그 수많은 시간을 고생하게 하셨고요. 또 그 자식 하나 주시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늘 근심하며 울며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부딪히는 그 한계와 문제들을 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바로 내가 보여지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한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 사실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많은 일들이 아마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믿음이 없는데 그럼 그렇지라고 하며 그 한계에 굴복하게 만들고 또 쓰러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늘 깨어 애통하며 시인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이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그 많은 육체의 연약함, 여러분 그 한계를 넘어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넘어설 때 그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고 싶은 것 참 많을 것입니다. 또 먹고 싶은 것도 참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 또한 뛰어넘어가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여러분, 죽지 않으면요, 오늘 내가 파괴되고 죽어지지 않으면 그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에 보여지는 것들, 나에게 앞에 놓여지는 모든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 넘어 그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고 끝까지 죽고 부활의 말씀은 그 이루어가는 한 주가 되어서 그 부활의 아침,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그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규정하고 또 우리를 이야기하는 많은 선들과 한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크고 놀라운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 이제는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